지난 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악인과 사곡한 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할 21장에서는 욥이 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참뜻을 깨달아 범사의 진리로 밝히 분별하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욥이 소발의 말을 되받아서 설명합니다. 욥기 21장 1절 2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합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이 계속 공격을 하며 분을 내니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위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입장인 욥이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해 주어야 할 정도이니 그동안 친구들이 얼마나 크게 분을 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욥이 어떤 말로 친구들을 위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1장 3절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합니다. 욥이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점점 더 심한 말로 공격하니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욥은 큰 시험 환난 속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친구들의 엄청난 말들을 계속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가 되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올 때 선의 지혜로서 상대가 더 이상 변론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없다면 차라리 말을 그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또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상대가 받지 않을 때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시시비비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은 쉼없이 변론을 펼치며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 이런 대화를 상고해 보면 연단을 받고 있는 욥뿐만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럽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원수 맺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항상 순종했다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 그러니 공고함과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힘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모든 멍에를 대신 져 주심으로써 즉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써 참된 쉼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하면서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힘들어할까요? 이는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시며 죄와 불법을 버리고 의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요.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갖가지 죄와 불의와 불법을 행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고 마음에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진리에 순종하면 힘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면 이는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마음이 평안치 않고 힘들고 괴롭고 공고하다면 그만큼 내 마음 안에 비진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축복을 받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시험할 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질병이 틈타서 공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눈에 띄게 신앙이 성장하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의 성장 없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공의 가운데 행하시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응답과 축복은 물론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리 말씀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등이 다 선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 반드시 행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날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욥기 21장 4절에 욥은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원망이 친구들을 향해 한 것이 아닌데 왜 자기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을 하느냐고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초급하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 여유가 없이 매우 급하다, 초조하고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 애가 타서 초조하고 불안하며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떻게든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며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여 해명하려고 하니 초급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자기 마음과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속이 타서 자기 말을 관철시키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설령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해도 구태여 해명하거나 변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깨어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오는 만큼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답답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변론을 피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직 진리를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자가 되어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결코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범사에 초급함이 아닌
온유함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초급한 마음으로 욥기 21장 5절 6절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초급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 탑이 순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야. 이런 뜻이지요. 그러나 욥이 진리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연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으니 속히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연단이 올 때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리심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의 열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악인이요 사곡한 자로 몰아가는 말에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욥은 평소에 친구들에게 좋은 것만 베풀었고 구제와 선행에 힘썼으며 약한 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단지 욥의 말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온갖 저주의 말로 욥을 힘들게 하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하겠습니까? 혹여 여러분은 주변 사람이 죄를 짓고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악이 있는 만큼 상대를 정죄하며 은근히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더 심한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상대의 흠과 티를 끄집어내어 남에게 알리려 합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은 어찌하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진리의 말로 권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일꾼이라 해도 그 입에서 판단 정죄, 수군거림, 찌르는 말, 비진리의 말들이 나온다면 그 마음 속에 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사랑의 간구를 올리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최고의 선과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산다 해도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과 친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영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시험할 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지킴받고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천국에도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킴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가정, 사업터, 일터 등 모든 분야에서 축복받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